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창세기 12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거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하므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위대한 믿음도 시작은 미약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으로 가라고 말씀하실 때에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과 3절 말씀이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정도 약속하셨으면은 아브라함이나 이 사레의 마음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주 잘 살게 하시겠구나.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를 부자 되게 하시고 우리를 해치려고 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그 사람을 저주한다니까 다 막아주실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들어갔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가나안으로 이사와서 이제 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을 감사하면서 큰 기대감으로 늘 예배하며 그렇게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을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겠어요? 우리도 다 알다시피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가는 곳마다 예배드리는 그런 믿음 좋은 사람, 이렇게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축복이 가나안에 들어온 아브라함에게 막 부어질 것 같습니다.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가장 먼저 만난 것이 무엇입니까? 10절 말씀을 보니까 기근이, 그 땅에 기근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보통 기근이 아니라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먹을 것이 없어요. 기근이 나서 먹을 것이 없습니다. 자칫하면 굶어 죽을 그러한 상황에 빠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하실 리는 없을 텐데 아브라함이 생각하기에 내가 말씀을 잘못 들었나?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이런 의아한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면은 자신이 예상했던 것과 완전히 다른 그러한 결과, 이런 것들이 나에게 다가올 때 하나님 이제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봐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도 그렇듯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갑자기 닥치는 이 위급한 문제에 대해서는 그냥 압도를 당한다는 거죠. 압도돼버리고 그냥
하나님께 어떻게 구해야 할지 이런 것도 잊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 방식대로, 자기 생각대로 행동을 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애굽 땅에 양식이 있다는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애굽이 마치 이제 구원의 땅으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비친 것입니다. 그래서 룻기에도 여러분 보시면은 베들레헴에 살던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그 땅에 흉년이 드니까 자기 아내와 아들 둘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이렇게 거류하려고 들어갔다고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결과가 엘리멜렉이 죽고, 그렇죠? 나오미 아내만 살아남았죠. 두 아들도 죽었습니다. 10절에 애굽에 거류하려고 거리로 내려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욥바로 내려갔다, 이렇게 성경에 되어 있어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는 배 밑층으로 또 내려가서 누워서 깊이 잠이 들었다고 요나서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성경에서 내려간다고 표현하는 것은 물론 지역적으로 예루살렘으로부터 시골로 내려간다, 이렇게 의미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영적으로 침체되어 가는 그러한 상태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기근이라는 위기 상황 때문에 마음에 이 염려하는 감정이 올라온 거예요. 이 염려가 마음속에 가득 차니까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이 염려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은 자기 지혜를 의지하고 자기 생각과 잔머리를 이제 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의 아브라함의 모습은 현재 우리의 모습과 크게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가만히 두고 보십니다. 특별하게 개입하시는 말씀이 없어요. 근데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이제 이 강만 건너면 애굽이다, 이런 이제 그런 지점에 왔을 때에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지 않는 그러한 길을 가려고 하면은 여러분, 우리에게는 걱정과 염려뿐만 아니라 두려움이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생긴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75세 때에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거든요. 세라하고 나이 차이가 10살이 나요. 사라는 65세였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자기 향년을 누린 게 175세까지 살다가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라의 나이가 65세라고 해도 지금 나이로 이렇게 환산을 해보면은 아마 30대 중반 정도의 피지컬을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여집사님 또 권사님들도 이런 축복이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와이프를 보니까 너무 예쁜 거예요. 그때까지도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남자 성도님들, 우리 와이프가 참 이쁘다 이런 생각을 가지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 생각 많이 하셔야 되는데, 그죠? 오늘부터 눈이 뽕 가가지고 당신은 정말 예뻐, 이런 이야기를 매일 한 번씩은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예쁜 아내 때문에 잘못하면 내가 죽겠구나, 이런 이제 두려움이 생긴 것이죠. 이때 당시의 생각은, 이때 당시 세상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여성이 예쁘면 차지하고 탐나면 빼앗고 그 남편은 죽이고 아내를 빼앗고 이러한 것이 일반화되어 있는 그러한 세상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라와 자기 모든 일행들, 조카 롯도 있었고요. 아브라함이 하란에서부터 같이 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일행들이 사라가 아내가 아니라 누이 동생이다,
이것을 이제 말하기로 한 거죠.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아마 많은 사람들에게 입단속을 시켰을 거예요. 이렇게 해야 내가 산다. 네가 밝혀지면 이 남편은 그냥 죽이는 거야. 이렇게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사라를 누이 동생이라고 한들 이집트 사람이 사라를 데려가지 않았겠습니까? 결국은 데려갈 것은 동일한데 아브라함은 자기 생명을 유지하는 것만 생각했지 사라를 위해서 어떤 방패막이가 되어줄 생각은 별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좀 비겁한 짓인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렇게 베스트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생각해낸 대안이 사실은 월스트라는 것이죠. 이집트인들은 이 사라가 누이 동생이라고 그러니까 최소한의 제의식도 가질 필요가 없이 사라를 데려간 것입니다. 그리고 왕의 침소에 진상품으로 올리는 거예요, 사라를. 그래서 정말 사라가 이쁘기는 이뻤던 것 같아요.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는 신랑될 사람이 신부의 가족들에게 이렇게 결혼 대가로 예물을 주는 것이 이렇게 지참금, 그게 관례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로 아브라함에게 사라의 오라버니이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후대를 하죠. 1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이렇게 말씀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받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물론 원해서 받은 것은 아니죠. 그렇지만 아브라함이 사라를 데려가는 것을 뻔히 보고도 입을 열지 않고 자신의 신분이 무엇인지, 내가 이 사람 남편이다, 이 이야기를 밝히지 않은 거예요. 정직하지 않은 것이죠. 결국 자기 아내를 판 것과 다름없는 그런 비겁한 행위를 아브라함이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자기 아내를 왕이 데려간 그 밤에 아브라함은 무엇을 했을까요? 어차피 이렇게 된 거 그냥 나는 받은 재산이나 챙기고 어차피 와이프는 뺏겼으니까 새장가나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자신의 무능력하고 비겁하고 자신의 인간성에 대해서 처절히 슬퍼하고 후회를 하는 그러한 밤이 되었을까요? 또 아니면 하나님께서 가라고 했더니 가나안에 왔더니만은 기근이 오고 이제 좀 먹고 살려고 애국까지 내려왔더니 아내까지 뺏기는 이러한 일들이 나에게 생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도대체 하나님 저보고 어떡하라는 이야기입니까? 이렇게 원망하고 그렇게 지냈던 밤일까요? 17절에 보니까요, 이제 가만히 계시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일에 개입을 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성경 본문 16절하고 17절 사이에 무언가가 중요한 내용이 빠져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셨던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아브라함의 기도, 아브라함의 회개, 그리고 기도일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사라를 빼앗기고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무능력, 무력감 속에서 하나님만 의지할 수 없는 그 밤에 처절하게 회개하고 도움을 간구하는 기도를 했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성경에는 사라를 왕의 침소에 데리고 들어갔는데 아브라함이 기도했다는 내용이 없어요. 아무런 내용이 없습니다. 물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일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보내실 통로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계보를 사용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에 개입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부분에서, 이 상황에서 아무도 기도하지 않았다는 그 사실이 성경 말씀에 따르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근데 17절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 여호와께서 살해의 일로 바로의 그 집에 재앙을 내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살해의 일로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찾아보니까 이 일이라는 말, 이걸 보니까 히브리어로 다바르라고 그래요. 이거는 히브리어로 어떤 사건, 일,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또 말이라는 뜻도 돼요. 이 다바르가 말하는 그 스피치, 플레이어라는 뜻은 제가 찾지는 못했는데 말로도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례가 기도한 일, 사례가 말한 일, 그 일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재앙을 내리셨다. 이렇게 해석할 여지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역개정 성경을 번역하는 분들이 어떻게 번역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해석이 그렇게 될 수 있지만은 물론 사례가 이렇게 사례를 데려간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도 있지만은 사례가 기도한 일로, 사례의 일로, 사례가 기도한 일로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을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밤에 사례에게 왕이 다가갔을 때 천사가 그 왕을 내려쳐서 밤새 사례에게 다가오지 못하도록 했을 뿐 아니라 그 집의 가솔들이 갑자기 급성 질병에 막 걸리는 일이 그 밤에 일어나서 난리가 난 것입니다. 이것을 이상하게 여겨서 사례에게 왕이 물어봤을 겁니다. 도대체 너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너희들의 정체가 뭐냐? 너희가 과연 어떤 사람이냐? 정직하게 말해보라. 이렇게 추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례가 사실대로 왕에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오랍이라고 했던 사람은 사실은 나의 남편입니다. 그 사람이 나의 오랍이라고 한 것은 당신들이 그를 죽일까봐 두려워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에 아침에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책망을 하자. 그 내용이 18절 19절 말씀에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이미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남편이라는 사실을 알고 추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 아내를 데리고 빨리 우리 땅에서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믿고 있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또 나를 칠까 두려우니까 빨리 나가라. 빨리. 응? 내가 준 재산도 내가 회수하지 않을 테니까 다 가지고 빨리 떠나라. 이것이 20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결과는 해피엔딩으로 끝나서 아브라함이 애굽을 다시 나왔지만은 우리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몇 가지 생각해 볼 것들이 남아있죠. 이 사람이 과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맞는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이삭을 자기 자식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말씀, 그 어려운 말씀에도 순종했던 그 아브라함 맞느냐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아브라함에게도 이런 때가, 이런 시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네. 믿음이 좋아 보여도 모든 사람의 믿음의 출발점이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 믿음이 좋아 보이는 사람도 우리가 좀 착각을 해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선하게 사는 사람이 저 사람은 굉장히 믿음이 좋다고 이렇게 우리가 착각하기 쉽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은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렇게 잣대를 대고 사는 그 사람을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러한 용기와 담대함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사람이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지, 세상에서 착하고 선하게 사는 것이 그 사람을 믿음이라고 했다가는요, 우리의 신앙은 끝장나는 거예요. 전혀 진전이 없는 신앙을 가지고 일평생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비로소 자기 존재와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데 대해서 깊은 성찰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어야 한다는 것이, 자신이 그럴듯하게 행동하고 있지만은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 비겁하고 용기 없는 자인지, 내 인간성 존재 자체가 어떤 존재인지 아브라함이 깊이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철저한 무능력과 스스로 깨닫고, 이제 내가 하나님 따라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듣고 행동하고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결심하는 밤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그 남포교회 박영선 목사님께서 쓰신 좋은 책들이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하는 책이 구원 그 이후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꼬마 아이가 할머니한테 물었습니다. 아빠를 할머니가 낳았어? 그래. 삼촌과 고모들도? 그래. 할머니가 그렇게 대답을 하시자, 근데 엄마는 왜 나를 이렇게 조그맣게 낳지? 아빠와 삼촌들은 이렇게 큰데 나는 왜 이렇게 조그맣게 낳느냐는 것이죠. 사람이 아이로 태어나서 점차 성장한다는 순리를 모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자들이 늘 하나님, 저를 왜 좀 그럴듯한 사람으로, 믿음도 좋고 훌륭한 사람으로 이렇게 태어나게 거듭날 때에 그렇게 만들어주지 않았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데 이것이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가 믿음의 갓난아이로서 출발선상에 동일하게 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우심과 자비로우심, 또 선하심, 그 하나님의 풍성하신 그 사랑에 비해서 우리를 돌아볼 때에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기가 참 부끄러울 때가 많이 있죠. 그 갭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고민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부르신 것은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훌륭해서,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그렇게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있는 그대로 부르셔서 그 자격을 채워 가시도록 훈련해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그렇게 부르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은 마치 거지 소년을 왕자로 불러서 왕자의 신분을 먼저 준 후에 그 다음에 그가 가졌던 모든 쓰레기 같은 습관들과 더러운 행동들과 그 악한 냄새 나는 것들, 이런 것들 다 씻고 버리고, 그래서 왕자의 신분에 맞도록 성장해 나고 훈련시키고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애굽에서의 아브라함의 모습도 이제 믿음의 출발선에서 시작하지만은 믿음의 아비가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되고 믿음의 영웅이라고 그 이름을 듣기까지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 창세기의 이 말씀들도 아브라함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모습도 또한 발견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계시고 또 온라인으로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아직은 미약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미약하다 할지라도 이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주님의 자녀들인 것이 틀림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우리가 농담으로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그냥 나오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남아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께 붙잡힌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신자답지 못한 부분들이 여러분 우리에게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당연합니다. 그러나 부모 속을 썩이는 자식이라 할지라도 자식이 아닌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조금씩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은 애굽에서의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이 어린 수준에 있지만은 믿음의 큰 산으로 이렇게 성장해 나가는 그러한 과정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 스스로도 좀 깨닫고, 또 우리가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쁨, 구원의 기쁨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이제 앞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에 따라 살겠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분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또 그렇게 걸어가는, 그래서 오늘부터 믿음이 아브라함을 따라서 성장해 나가는 그러한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한없이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미약하지만은 부르셔서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믿음의 길이 처음부터 훌륭한 믿음으로 시작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부족한 자들을 부르셔서 이 믿음을 채워가시는 우리 하나님을 또 찬양합니다. 저희들도 저희들의 생각과 깨를 이제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믿음의 길로 그렇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지금은 미약하지만은 아브라함과 같이 큰 믿음, 그런 믿음의 큰 산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